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자,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누가 금방 온다고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세요 라고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이 비주얼하게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비주얼하게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의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가면 보혜사, 카운셀러, 홀리 스피릿,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갔어요.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령, 홀리 스피릿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위트니스가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도망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숨고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은 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드라이브에서 몰아갔던 유대인의 리더들 앞에서도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냐 라고 따지면서 그 사람이 죽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베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 마음에 늘 익스펙테이션이 있었어요. 무슨 기대감이 있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실 기대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has 2,000 people 2,000명 정도의 사람을 거느리고 다녔던 리더였어요. 그죠? 그래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this is my land 하고 I'm king,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거본, 하나님이 reign,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홀리 시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이 땅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병도 고치고 내가 다 이뤄야지라고 소망하며 살지
살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요. 그래서 늘 생각해, 하나님, 예수님 언제 오시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죽게 아니면 살기로 주님을 전하면서 사는 게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 삶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expression,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은 주일날 썬데이에 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아니 당신은 이 바쁜 때에 왜 한의원 문을 닫고 와서 이렇게 목적 섬긴다 그러고, 당신들은 왜 일도 휴가를 내면서 그 귀한 시간에 이 더운 여름에 저 시원한 데를 안 가고 이렇게 오죠? 라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따라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의 삶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러거든요. 나의 삶의 홀딩, 모든 것, 나의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 나의 삶의 everything. Jesus is my everything. Jesus is my whole thing.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한 시간도 아니 1초도 숨 쉴 수 없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한국의 제주도에, 여러분 제주도 가봤어요? 제주도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와, 할렐루야. 저는 제주도로 신혼여행 갔을 때, 손을 제주도에 신혼여행 갔다가 와이프하고 싸워서 이혼할 뻔했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돼서 돌아왔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오래 살았죠? 네, 거의 25년을 넘게 살았으니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네, 지겨울만도 한데 지금도 와이프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보고 싶어요. 왜 박수를 치세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와이프가 보고 싶어요. 빨리 가서 와이프 조격하는 물도 떠다 주고 싶고. 권사님 왜 웃으세요?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래요. 잘못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가정생활이 편치 않아요. 남자들이 설거지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이 편치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주도에 예멘에서 온 사람들이, 청년들이 500명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어디가? 스탑! Don't move! 앉아! 예배 시간에 어디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엉덩이 뒤로 다 붙여. 고개 들어. 쳐다보지 마. 여기 봐, 앞에 봐. 앞에 봐. 옆에 보지 마. 앞에 봐. 뒤에 쳐다보지 마. 허리케인 하고 캔슬할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똑바로 봐. 하나님 말씀 듣는데 누가 화장실을 가나? 정신 못 차리고. 놀 때는 신나지. 밥 먹으라고도 놀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알았어요, 여러분? 네. 제가 원래 이런 목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네? 똑바로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예배 청년들이 500명이나 왔는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 불쌍하대요. 다 받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같은 노예에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그분이 인도네시아 말을 너무 잘해서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국의 안디옥 교회, 깡통교회 이동희 목사님 사위예요. 그 목사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예멘 청년들이 500명이나 왔는데 받아줘야 되나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불쌍하다고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부자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저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쫓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청년들이 가난하다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불쌍하다고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애를 10명, 20명 막 낳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 무술이 무섭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일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At Iconium, Paul and Barnabas went as usual into the Jewish synagogue. As usual.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냥 특별히 뭘 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마주월씩 막 하잖아요. 이 학생들 데리고 제가 지난 주 중에 한 2, 3주 동안 하이킹도 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하이킹을 이렇게 가면 애들이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서 막 일동을 하는 거예요. 하이킹을 했는데.
아까도 여기서 물놀이 워터슬라이드 하는데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율동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그게 자기의 삶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다시 얘기하면 이 학생들한테 자다가도 일어나 율동해야지 그러면 으르르 하면서 율동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건 평상시대로 as usual. 스페셜하게 3박 4일, 2박 3일 프레즈너에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건 LA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LA뿐이 아니라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다운이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죠? 그냥 옆에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심지어 옆집 아파트 사는 사람들 지금 나는 잘 몰라요. 그냥 as usual. 평상시에 그냥 그대로 말만 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그 사람이 부자라고 스페셜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냥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늘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불쌍하니까 기독교니까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받아준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복음이 돼야 된다고요. 멕시코 정말 가난하잖아요. 그죠? 가서 그냥 막 퍼주는 거 저는 실은 반대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몸종 청소년 중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쓱한 서드 제네레이션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닥터도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복음화율이 떨어지면 우리의 선교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국의 바울 선교회가 미국에 지부가 있다가 철수했어요. 그 바울 선교회 여기서 사역했던 전사님도 계시고 저희 교회가 바울 선교회 이사교회였었거든요. 바울 선교회가 유럽을 한국 선교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바울 선교회잖아요. 유럽을 선교지로 지정했어요. 여러분 유럽을 선교지로 지정했죠. 그렇게 잘 사는데 유럽이 너무너무 잘 사는데 선교지로 지정했어요. 왜 선교지로 지정했죠? 복음화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 대학생들만큼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여기 애들 있지만 각 교회마다 여기 애들도 있죠. 각 교회마다 애들이 없어지잖아요.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LA가 선교지고 프레즈너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계시지만 한국에서 외국의 유럽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그리고 아프리카나 해서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선교사라고 다 합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에 계신 분들만 선교사님이라고 하네요. 실은 선교사거든요. 타문학관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페셜하잖아요. 고집 세죠. 말 안 듣죠. 뒤지게 그냥 이상한 짓거리만 하죠. 그래갖고 뭐 우리 서보초 목사님 저번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코끼리가 자빠졌다가 도대체 안 일어나길래 기회나 내고 너 그러면 미국에 가서 이민 목회 시킨다 했더니 코끼리가 바짝 일어나더래요. 서보초 목사님 얘기해주셔서 들었어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라는 개념이 뭡니까? 타 문화권 다른 곳에 복음이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 무조건 자기 강습대로 시나고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1절에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핍박을 해봐라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난다. 이게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핍박을 해봐라 우리를 죽여봐라 우리를 죽이고 뭐 무슨 짓거리를 다 해봐라 그래도 복음은 증거된다. 이게 사도행전의 중요한 띠 중에 하나잖아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와 헬라의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주변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첫째는 복음은 일상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고, 둘째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요. 미국의 학교 선생님, 저희 딸이 한국 가느라고 못 왔는데 저희 딸이 미국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내년에 학교 선생님, 여기서도 있죠. 학교 선생님 되시려는 분들 다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1980년대, 9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학교 선생님, 미국의 학교 선생님들의 퍼블릭 스쿨 학교 선생님들의 그 예수 믿는 프로테이지가 3%밖에 안 됐어요. 많아야 5%였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복음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30%는 늘었어요. 할렐루야! 30%는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거든요. 막상 필드에서 살아보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는 애들을 미국의 시민다운 시민으로 키울 길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사상 자체가 그 컴패션이잖아요. 복음의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의 선생님들이 예수를 믿기로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반대되는 현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늘었어요. 그래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에 시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시험이 없었습니까? 우리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집사님들 중에 두 분이 서로 가네 안 가네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 앉아있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분들이 죽어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 은혜 받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을까 사단이? 그걸 방해하고 싶어갖고.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 중에 그 런던에 지금 부흥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보수교회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자유주의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보수교회, 우리가 속한 합동측교회 같은 데들이 보수교회들이 일어나요. 말씀이 최고야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반면에 회의주의자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숫자가 늘어나요.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다한 무리가 믿는데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감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야. 너희도 그거 프라이빗한 거야. 퍼블릭한 데에 와서는 하면 안 되지. 너희들은 그냥 교회 가서나 하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해야 돼. 너희 자녀들한테도 그거 폴스 하지 마. 자녀들도 자기 자유가 있는 거야. 프리윌이.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둬. 이게 개몽주의 교육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교육시킬 수 없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유스그룹을 딱 맨 처음에 미국에 가서 맡아갖고 자 얘들아 요번 주에 우리 자전거 타러 가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누가 그거 정했어요? 누가 그거 정하라고 어서너티를 줬어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교육받는 애들이 다 그런 교육 받는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라고 물어보도록 너를 가르친 것도 네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성경의 권위를 따라가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마음을 선동한대요. 마음을 선동한대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이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은 그런 학생이 있어요. 옆에 있는 학생들이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거든요. 평상시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자기도 기도를 안 해. 그래서 내가 그걸 띄워놨어요. 일부러. 어저께요. 막 제가 다니면서 띄웠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안 해. 옆에 있는 친구가 기도를 안 하게끔 장난을 쳐. 말을 걸어. 그리고 한 명이 화장실을 가면 다 화장실 가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선동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해서 컨센트레이트 해야 되고 포커스 온 더 지저스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스틸 뺏어가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훔쳐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히 시비를 걸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얼마나 마음을 선동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나. 은혜 받는 곳에 사단의 시비가 더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곳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는 최고의 가장 글로리한 영광의 그 순간을 맛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 가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3번만 받았겠습니까? 40일 내내 받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만 기록했겠죠.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어택한다고요. 계속 공격한다고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면서 마음을 뺏어가려고 한다고요. 옆에 친구가 발로 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마음을 뺏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더 멀어지려고 만든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한번 더 해보세요.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악감을 품게 하고는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표현해요. 오래 있어요. 오래. 왜요? spend considerable time there. 그곳에서 considerable 생각하는 충분한 영적으로 대항하고 이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자기들이 떠나면 다시 올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고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사도들이 고민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뭐 했을까요? 두 가지를 했겠죠. 첫째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둘째는 뭐 했을까요? 말씀을 전했겠죠, 열심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변화산에 갔다가 올라가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쩔쩔 매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쫓아내고 나서는 제자들이 물어봐요. 우리는 왜 이렇게 못했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해가게 하셨대요. 표적과 기사는 뭐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기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요. 복음을 증거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가 프레조나 목격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뭐 목사님은 막 흑인들 데려가시면서 흑인들 옷도 사줘서 수영복도 사줬어요. 목사님 제 수영복 안 사주시나요? 다음에? 사주실 거예요? 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수영복도 사주고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달래주기도 하고 막 여기 계신 분들 복음을 전하면서 가방도 주고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내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왜요? 연속되지 않는 것은 실패다. 한번 뿌리고 직접 건드리고 가는 건 안 하는 것만 못해. Keep going. Considerable time. Spend considerable time.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들한테 나의 시간을 주는 타임이 필요하다. We need time. 그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케어가 필요하다. 한 번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화번호를 따왔으면 전화라도 한 번 하고 너 예수 잘 믿니?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는 한인교회를 갔어요. 한인교회를 가서 거기다가 그냥 뭐 열심히 했어요. 으쌰으쌰하고 했는데 돈도 많이 들였어요. 한 번 쓰면 2,800불씩 막 드리고 한 번 이렇게 쓰면 막 돈도 막 드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매달 돈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애들을 케어를 하는 모습을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이건 아닌데 애들을 청소시키고 돈을 주고 애들을 이벤트로 활용해서 자기 선교하는 그런 가장 전형적인 선교사의 그런 타락한 모습. 몇 번 원인이 이거 아닌데요.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과감하게 잘랐잖아요. 우리 그런 거 안 가요. 그럴 돈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가난해요. 우리 교회는 다음 달 월세도 걱정하면서 살아. 목사님 우리 다음 달 월세 없지 않은데 어떡하지? 좀 보태주세요. 아멘 안 하셔요. 우리도 걱정해요. 우리 걱정해요. 서보천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둘러속에 화이팅! 둘러속에는 자기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팔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수영하러 가야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 인터넷도 마음대로 하세요. 핸드폰을 안 한다고 마지막 날이니까 마음대로 놓으세요. 왜냐하면 방이 부족해서 저는 그쪽에서 앉아서 다른 호텔에서 자거든요. 예? 여러분 정말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 영혼을 위해서 쓰는 돈도 부족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쓸 것을 아껴서 온 거예요. 여기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의 타임과 우리의 돈을 우리가 일하면 얼마나 많이 벌 돈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왔는데 그런 곳에 돈을 쓴다는 것에 막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이 아이들을 잘 트레이닝 시켜서 다시 리더십을 키워서 이 아이들의 민족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라오스로 보내야 되고 베트남으로 보내야 되고 캄보디아로 보내고 이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들을 키우러 온 것이지 선교사님 사역 도우러 온 게 아닌데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걸 뒤지게 먹었어요. 협박하고 신문 광고에 낸다느니 어쨌다느니 막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여기 우리 노예 어른들 계시지만 노예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배짱이 쌓고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를 죽여라. 죽이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죠? 이왕 욕 먹을 거면 욕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를 위해서 핍박당하면 핍박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그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컨시더러블한 타임, 그런 뭔가 생각하면서 그 학생들과 함께하는 게 킥고잉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고민해야 됩니다. 사역이 그저 1년에 한번 삐끔 가서 던져주고 오는 거는 그것도 물론 밸류블합니다. 더 밸류블한 건 껴안고 포용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 교회에서 2월 달에 몇 명 세례했죠? 집사님 몇 명 세례했죠? 8명이 엄청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목적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마치 일본 사람들이 다신교 섬기는 것과 똑같이 그냥 교회 가는 건 오케이. 근데 세례 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례 받으면 그 신음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어메이징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신 선교사님들 10년, 20년 돼도 한 명 정도 못 하잖아요. 그죠? 한 명이 10명, 6명, 7명 돌아왔다는 건 정말 이 미국 땅에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돼요. 오래 있어. 오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모욕을 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 되어주시면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회는 퍼머넌트하지 않아요. 교회는 끝도 없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져요. 그것이 비주얼 처치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100년, 200년 가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LA도 수많은 교회가 하루에 생겼다가 하루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늘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디스미스 하신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먹고 후회 없는 교회를 섬기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 기쁘게 섬기시는 교회가 되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 뭐 했니? 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 제가 105도 110도 되는 곳에 아이들에서 워러 슬라이드를 시켰어요. 게임을 했어요. 책가방을 나눠줬어요. 주님 한 명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줘도 상일치 않는다고 했는데 주님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주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뭐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는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그죠? 오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됐다고 다음에 문제가 안 오나요? 문제는 또 와요.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삶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다 끝나버리는 삶이 돼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Focus on the Jesus.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나? 그런 생각을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Continued preach. Continued to preach the good news. Continue.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계속 또 전하는 거예요. 또. 와, 우리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침 놓으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럼 또 기계질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어비주인가요? 죄송합니다. 순간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라이프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목사님들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목사님들은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성도들 사이에 둘러싸여 살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 목사님 되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처럼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하는 것이 삶의 모습이 그냥 돼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 나와야 됩니다. 툭 건드리면 나와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뭔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역을 keep going 하기 위해서 considerable time 계속 연속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적 어린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Think about the monkeys. First day, second day, third day. We visit their house, their home. And we took them to come here and preach the gospel.
body worship, and game, Bible teaching, and food station. 여러 가지 우리를 돌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왔다가 스팟으로 그냥 잠깐 찝쩍거리고 가는 삶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삶을, 이 아이들의 영혼이 주님 케어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어린 영혼들의 마음에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들었던 아이들, 잘 못 들었던 안 들었던 아이들, 그 어린 영혼들이 뛰어다니면서 웃으면서 쾌활하게 깔깔깔깔댔던 모습들, 말씀을 들으면서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워터슬라이드를 하면서 설렜던 모습 같지만 부모가 방해해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 오고 싶지만 아무도 없어서 문만 빼끔 열어보고 릴리스 폼을 써주지 못해서 못 온 아이들, 정말 오고 싶은데 신발이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여러분 한번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복음이 살아서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는 아이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기로 작정한 아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2-3분 정도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같이 축복하며 기도할 적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몽족 아이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몽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프레즈노에 있는 몽족을 섬긴 게 아니고 앞으로의 미셔너리를 섬겼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품을 아이들을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When you worry, when you love, when you try. 그러면서 우리는 또 가르쳤습니다. Rescued by Jesus. But how about me? I teach them Jesus. But how about me? 여러분, 나의 삶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화 한 통화 받았습니다. 한국의 LA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아이들 데리고 뉴멕시코로 선교를 가려고 했더니 부모님들이 막 난리가 났대요. 지금 이민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아이들을 데리고 거길 가냐고. 또 지난주에 어느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엘살바도르로 청년들을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청년들을 데리고 엘살바도르로 몇 명, 2명을 아주 강력히 권고해서 함께 데려갔다. 돈까지 내주면서 데려갔다. 공항에서 걸려서 한국으로 2명 다 추방이 됩니다. 유학 비자 학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L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가 스테이러스 문제 아니겠습니까? When you worry, who can save you? Who can save you?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껏 섬기고 싶어요. 물론 지금도 주님 섬기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경제적인 문제, 사랑하는 삶의 문제,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있죠? 저희 교회도 있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있고 또 LA도 있고 모든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Rescued by Jesus. 내가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나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중보할까요? 우리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주셔서
공적 청소년 20명 정도를 데리고 나성산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통역을 써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라한 망대가 무너지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한국의 K-POP 가수 좋아하지? 누구 좋아하니? 누굴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좋겠니? 너무 좋겠다. 행복하다. 근데 지금 너희들 사는 것처럼 살면 좋겠니? 아이들이 막 너무 싫어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한 집에 냄새나는 집에 10명, 12명 원베드룸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한 명인데 아빠가 여러 명. 엄마는 한 명인데 아빠가 여러 명인 곳에서 누가 내 아빠인지도 모르고 생일이 뭔지도 모르고 뭐 스텝, 시스터, 뭐 스텝, 뭐 이런 아이들이 그냥 막 4명, 6명, 12명 있는 곳에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근데 얘들아, 그렇게 살아가는 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 그 말 했는데 막 울어요,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한 건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밤마다 너희 엄마 아빠가 싸우면서 술 먹고 너희를 힘들게 하고 너희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근데 얘들아, 그거 고칠 수 있단다. 기도하면 고칠 수 있어.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를 못 가졌단다. 너무 힘들었어. 그래 기도했어.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세요. 아이들이 막 우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은 고통은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여기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이혼, 얘들아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부부싸움 너희들이 선택한 게 아니야. 근데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When you worry, rescued by Jesus. 기도하면 되거든. 기도하면 되거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고난당하는 고통들이 있습니까?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강단 위에 올라가셔도 좋고 이 앞에 무릎 꿇어도 좋고 서서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아픔의 고통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When you worry, rescued by Jesus.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통 가운데 주님, 이제는 이곳에서 얽매이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끌어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술 중독에서 끊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담배 중독에서 끊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섹스의 중독에서 끊어지고 싶어요. 내가 게임의 중독에서 끊어지고 싶어요. 아버지, 그런 것들을 스탑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on your knee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두 손에 마음의 두 손을 모으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의지가 약해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의 결정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주님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나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주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중독이 있을 때 주님, 이 중독을 끊어지게 하세요. 이 중독을 끊어지게 하세요. 제발 저를 끊어지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세요. 교회 와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사랑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나도 모르게 토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이 경건하지 못한 것을 끊어지게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칩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대학을 가서 졸업한 학생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끝나고 나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호텔에 숙소에 가지 않고 여기서 더 기도하고 싶어요. 목사님, 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면서 그래,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아픔 때문에 슬퍼하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해주고 싶었던 사람 두세 명도 상관이 없어요.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껴안기도 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찾아가기도 하고, 서로 자유롭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찾아가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앞에 옆으로 가세요. 이 시간에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옆으로 가세요. 2명, 3명에서 짝, 4명, 5명에서 짝을 주세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에게 기도만 받았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에게도 가세요. 목사님,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줄게요 라고 목사님에게도 한번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을 잡고 한 명도 연락됨이 없이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해 주세요. 서로 손을 잡고 2명, 3명, 4명, 5명, 6명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 같이 손을 잡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소리 내서 옆에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만지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마음 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각 교회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삶 위에 살아가는 모양 위에 우리 헌신과 수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